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시작.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 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교회에서 드립니다. 원래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지만 올해 11월 첫 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첫째가 영적인 면과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적인 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거나 또는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죠.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성경적으로 1차적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에 7가지 절기가 나와요.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7가지 절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의 성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생각하게 돼요. 두 번째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는데 유월절 바로 붙어 있어요. 유월절 바로 이어서 시작되는 게 무교절이에요.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때를 말해요. 돌아가시고 잠시 무덤에 계셨을 때를 우리가 무교절에 연결해서 봐요.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예요. 성경적으로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해줘요.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줘요. 구약시대 때는 첫 열매를 언제 거두냐면 보리추수를 말해요. 보리추수를 한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49일 지나서 50일째 밀추수를 해요. 밀추수를 하게 되는데 바로 첫 열매를 거두고 50일째 그 다음에 완전한 추수가 시작될 때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50일째라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성령 강림주일이죠. 이때가 바로 영적 추수의 시작이에요. 성령이 내리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상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추수가 시작되고 나서 추수가 끝날 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나팔절이라 그래요. 나팔절은 뭐냐면 이제 추수가 끝난다는 뜻이에요. 즉 말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해되는 건 뭐냐면 휴거절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팔 불 때 공중에 재림하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래서 모든 추수된 사람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거룩한 날을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나팔절이에요. 우리가 휴가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5번째인데 6번째 속죄절이 나와요. 속죄일이라고 그러는데 속죄하는 때죠. 모두가 다 회개하고 속죄하는 때인데 모두가 다 이제 공중 재림하신 주님께 휴거대에 올라간 상에서 속죄일이 뭔가 하는데 이스라엘과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또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대환란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믿었던 것을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속죄하고 그때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회개의 시간이 대환란 시기예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이삭 죽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추수는 끝났지만 이 속죄일 때 회개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대7년 환란기가 바로 속죄일의 시간이라 보면 돼요. 그리고 대7년 환란기가 끝나면 이삭 죽기가도 다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불신의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단의 세력을 멸절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시기가 천년 왕국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부활하신 성도들과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룩한 때를 말해줘요. 이때가 바로 이제 추수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첫 열매 대신 첫 추수가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 시대가 되고 온 세상의 구원자를 모으는 추수 때죠. 추수가 끝나는 게 예수님 공중재림 때 나팔절을 통해서 온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부활하여 승리하면서 추수가 멈춰지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7년대 환란기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가 속죄제죠. 속죄일이죠. 회개하고 마지막 이삭 죽기가 되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세상을 다 멸절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는 시기, 잃어버렸던 낙원 에덴이 회복되는 시기죠. 바로 이때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 천년왕국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신천 영원 무궁의 시대가 열린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절기적으로 예언되어져 내려왔던 이러한 절기들이 신약에 와서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마지막 이 추수절, 수장절이라 그래요.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가 영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추수절인 거예요. 그리고 때가 수장절이라고 그러고, 자,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떠나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다가 이제 추수가, 육신적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런 영적인 추수가 올 것을 생각하면서 또 생활 속에서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우리 생활 면에서 시행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복받는 사람이라고 말해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죽는 걸 원치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쫓겨남으로 죄를 범하고 사탄에게 속아 사탄을 따르게 됨으로써 오는 것이 바로 가난과 저주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저주받고 살고 고통당하고 사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이런 건 절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불순종에서 나타나고 사단에게 속아서 나타난 것이 바로 가난, 저주, 질병, 죽음이에요. 물론 이것을 이 땅의 현재는 벗어나긴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강건의 복으로, 생활의 복으로, 영혼의 복으로 다 허락하신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오늘 읽어드린 말씀 중에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자, 여러분은 복을 받는 자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잘 생각해야 돼.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물론 이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1차적으로 하늘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지만 땅은 사람에게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복받고 살아갈 곳은 땅이에요. 땅.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다가 예수님 오셔서 주님의 나라 건설할 때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자꾸 속여요. 자꾸 속여서 네가 뭐 복 받을 사람이냐,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돈 얘기하는 거 아니다, 막 이런 식인데 그렇게 살든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복 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선포해 주셨어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믿으시면 아멘. 잘 되시길 바래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잘 되시길 바래요? 잘 되는 법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주시느냐? 아니, 하나님
왜 뭐 복 주시고 우리는 복 받는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내가 생각할 때 복을 별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다 같이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멘. 그 아론의 집은 제사장이죠. 주의 종들도 복 받고 성도들도 복 받고 똑같이 복 준다 이 말이에요. 또 잘못 생각하면 성도들은 엄청나게 복 받고 평안과 축복과 자손 대대로 번성의 복을 받으면서 주의 종은 가난하고 병들고 죽으라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종들도 복을 주시고 성도들도 복을 주셔요. 우리 모두 복 받는 중원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높은 사람에게 복 주고 잘생긴 사람에게 복 주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서울대 나와도 복 받지 못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은 인물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에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도다. 주의 종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받는 거고 성도님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아버리거나 하나님을 존경할 줄 모르고 막 입으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거나 이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번성의 복이에요. 요즘 자꾸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결혼하는 게 복이에요.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 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죽어버리겠다는 건데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세계는 뭐 유행병처럼 뭐 결혼도 안 한다, 혼자 산다, 뭐 여자가 뭔 소용, 남자가 뭔 소용 그러는데 이게 다 이게 하나님 성서적인 뜻이 아니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자손을 번성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더욱 번창하기를 원하노라. 육신적으로도 번성이지만 생활로도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들은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많이 얘기를 했는데 또 여러분들도 어디에서든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들었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7세기 말경에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막스라는 주정뱅이가 술주정뱅이가 있어요. 하여간 술주정뱅이는 안 좋아요. 술 많이 먹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봤으면 손 들어봐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고 굉장했던 선생님이고 그런데 너무 술을 좋아해요. 생기기도 너무 잘생겼어. 부인도 너무 이뻐요. 우리 선생님 부인이. 애도 얼마나 이쁘게 생긴지 몰라. 애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술 때문에. 얼마나 술 먹더니 간이 나빠졌는지 돌아가요. 여러분 술이란 인간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안 좋아요. 이 사람 술주정뱅이였어요. 술주정뱅이와 이제 그의 아내가 있는데 아내도 뭐 같이 술주정뱅이야.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해서 미국에 건너가 사는데 7대 8대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또 미국 사람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해요. 7대 8대로 됐더니 약 1200명 정도의 후손이 이제 태어났어요. 그 집안을 조사해 보니까 거지가 310명이 나왔어요. 거지가. 도둑놈이 약 60명 나왔어요. 영양실조로 죽었거나 어린아이 때 죽은 애들이 약 300여 명. 사람 죽인 살인자들이 7명. 감옥 간 사람이 약 130명. 불구나 고질병 환자로 사는 사람이 40여 명. 제대로 사는 사람은 20명인데 20명도 감옥 갔다가 10명은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좀 사는 사람. 이처럼 정말로 안 되는 집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 집이에요. 인생을 막 사는 집들은 절대로 저주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신학자이기도 하고 믿음이 좋은 아내와 더불어서 하나님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7대에서 8대까지 내려가는 동안 1,400명의 후손을 봤어요. 그런데 대학 총장이 37명, 대학 교수 약 100여 명, 학교를 대학 세우고 고등학교 세우고 이런 사람이 약 14명, 문학 글 쓰는 사람이 60여 명, 의사도 약 60여 명, 군인으로 성공한 사람 75명, 변호사, 재판관, 판사 이런 사람 180여 명, 뉴욕시장 1명, 부통령 1명, 주혜종 선교사 목사 약 100여 명, 감옥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약 30몇 명은 평범하게 살았다고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집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근데 반대로 신명기서 5장 9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귀신이에요.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저주가 3, 4대 가니까 이제 어떤 서 그래요. 3, 4대만 버티면 되겠구만. 잘 생각해 봐요. 3, 4대 지나면 아버지 때만 가고 또 아들 때만 가고 손자 때만 가고 끝났단 얘기예요. 3, 4대라는 걸 완전히 끝나버렸단 얘기지 거기서 뭐 새로운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3, 4대까지 저주가 있고 3, 4대까지 후손이 끊겨버리면 집안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응? 그게 3, 4대란 말이 아이고 뭐 몇 대 지나면 되겠네 이 뜻이 아니에요. 완전한 저주 또 완전한 축복이란 얘기예요. 여호와를 섬기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은혜와 복이 1000대까지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자, 누리는 복과 누리지 못한 복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와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자 봐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못 누리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서 아파트 10억짜리를 다 샀어요. 이제 그 전세 끼고 샀어. 야, 드디어 복 받았다.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갔으면 집만 사놓고 거기서 한 번도 잠도 못 자고 죽었어요. 세월 일러서 빚 못 갚고 뭐 해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그거. 얼마든지 그래요. 얼마든지 집이 문제가 아니라 돈 엄청 벌었어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 많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잖아요. 언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 난 얘기. 길거리에 산 거지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허리에 뭘 차고 다니는데 죽어서 허리 좀 조사하다가 허리띠를 풀었더니 그 당시 거기에 1,600만 원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1억 원 될지도 모르겠네요. 오래전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저렇게 길거리에서 객사해 죽었을까? 병도 못 고치고 굶어 죽었을까? 아이 가졌는데 써보지도 못하는 거죠. 얼마나 소문났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거지지만 예절 바르고 거지지만 아주 액션도 잘 취해서 누가 봐도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을 정도로 그냥 간절해 갖고 다 도와줬어요.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씩 벌어서 잘 모았는데 그래 죽었어요. 부모가 거지여가지고 거지로 태어나서 부모가 호적도 안 올려놔갖고 주민등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저축도 못해요. 길거리에서 그래 살다 죽었어요. 뭐요?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있어서 죽었어요. 미국에 나옴이라는 여자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어요. 미국의 뉴스에 났던 얘기죠. 가난해서 난로도 피우지 않고 집은 있었어요. 난로도 피우지 않고 결국은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당시로 엄청난 돈이 나왔는데 현재로 보면 몇 억이 나왔어요.
아니 이렇게 집도 있고 돈도 많은데 왜 저렇게 겨울에 불 하나도 안 피우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다 죽었을까? 천년 누리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거지처럼 살다가 죽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다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첫째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재물의 복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물질의 복은 받았지만 누리지 못한 사람이 누구니까?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어요. 얼마나 소출이 많더니 너무너무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재물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날 밤 죽었대요. 엄청나게 쌓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재물의 복을 받았으나 써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야, 나에게 물질 주셨으니까 누리자. 그냥 외국 가서 막 큰 1억 쓰고 오자. 막 좋은 차 타고 뿌양 하고 폼재자. 막 먹을 거 실컷 먹자. 막 루비통 먼통 차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누린다고 하면 안 되지. 그건 사치고 방종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누린다는 것은, 잘 봐요. 어떤 목사인데 목사에게 허기하기 좀 그렇네. 그 어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끝없이 그 교회를 위해서 도와줘가지고 나중에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돼가지고 많은 영혼을 먹이고 이끌고 선교하고 잘 살 때 그 목사님이 알아주든 안 알아준 간에 내 마음속,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 내 마음속에 평생 기쁨이야. 내가 알게 모르게 저 목사님을, 어떤 사람은 신학교에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니네 학비 대줘서 신학교 졸업시켜놓고 주여정 만들었더니 훌륭한 선교사님 돼서 수많은 영을 살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항상 보람이야. 영적인 누림과 기쁨의 이게 많은 물질을 줄 때 그 영적인 누림과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느끼는 것은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라 이 말이에요.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잘 살아야지요. 뭐 나오미처럼 살거나 뭐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걸 누린다고는 표현하잖아요. 주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누림을 갖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가지 않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로는 부모로부터 누굴까? 아론 있죠. 아론은 첫째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참으로 영광과 존경과 많은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선지자들하고는 약간 달랐어요. 그런데 아론은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아론이 늙으니까 아론 대신에 대제사장직을 수여받냐면 나답과 아비후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이 영적인 거룩한 유업을 받고 생활 환경 속에 큰 축복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릴 때 분향할 때 지멋대로 잘못된 분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서 죽어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복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하다가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아론의 자녀들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엘리가 있죠.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아버지는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엘리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마다 엘리를 막 우습게 얘기하던데 엘리가 죄진 거 없어요. 별로. 거의 깨끗하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두 아들을 잘못 기른 게 아니라 두 아들이 잘못돼. 아론이 두 아들 잘못 길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기르지만 나이 먹고 성인 된 이유는 지책임인 거예요. 지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의 두 아들도 이제 사사가 돼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영광과 권력과 힘을 얻었지만, 아니
성전에서 재물 빼먹고 그 다음에 간음하고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엘리가 충격받았죠. 엘리도 죽었어요. 그 집안이 이 두 아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유업받은 그 영광과 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 집안 자체가 망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사무엘 선지자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존경받은 선지자였어요. 그의 아들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진정한 하나님을 섬김을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는 이 사사가 됐는데 사무엘을 이어서 이제 아들들이 그 영광을 누리면서 힘을 갖게 되었는데 뇌물 받고 판결하고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하자 백성들이 이들을 거부를 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치로 만들어진 케이스가 바로 이 두 아들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축복이라는 것도 부모로부터 내려지는 복이 있고 그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복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받았음에도 쓰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려받았음에도 이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람도 있더란 얘기예요. 셋째로는 존귀한 복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한 사람도 성경에 있더라는 거죠. 가룟 유다를 보세요. 12지파와 12사도들은 천국의 24장로의 반열에 서는 거거든. 그런데 바로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설 사람으로 예수님이 택해 주셨건만 결국 예수님 팔아먹고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게 가룟 유다예요. 그 존귀함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돈 은 30개에 자기의 존귀함을 팔아먹어 버렸지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태어난 사람이지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데릴라라는 여자에게 미혹당해서 자기의 비밀을 다 밝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 뽑히고 소처럼 끌려서 맷돌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했지만 그 마지막 회개와 더불어서 블레셋을 죽이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누리지 못한 복이 있어요. 이처럼 재물을 가졌어도 재물로 누리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좋은 이치와 영광의 자리를 물려받았음에도 전혀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 존귀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또 그걸 육의 것으로 바꿔서 잘못된 인생을 사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못되게 주어진 축복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복을 받기를 받아요. 받고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형통일이잖아요. 형통일이잖아요. 잘 돼야 돼요. 옆 사람에게 잘 되세요. 시작. 잘 되세요. 아니 뭘 잘 돼야 주의 일도 하고 잘 돼야 성경이 봐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겨버린다고. 복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이 없어서 이만큼 있는데 이것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받게 되고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달라고서 받기는 받았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비극적이 된 사람들의 특성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를 모르고 그저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그래야 되는데 꼭 그런 사람 특성이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는 거야. 사람이 돈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못 사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잘 생각해봐. 이렇게 가난했던 나를 복 주셔서 이렇게 잘되게 하셨는데 갑자기 잘되게 하신 그걸 갑자기 섬기는 거야. 아니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돈이 이제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 이때부터 드디어 있는 것도 못 쓰는 거고 이때부터는 그저 하나님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답은 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정말로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구하시고 복을 주시면 복 받기 위해서 더 사셔야 돼.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제가 축복 얘기만 해서 좀 목사님이 타락한 거 아닌가? 절대 그렇잖아요. 나도 목사지만 아론에게도 복 주신다 그래서 나도 복 받고 싶다니까는. 여러분도 많이 복 받고 나도 복. 어떤 교회는 자기들은 복 받아놓고 목사님은 막 굶어 죽이려고 하더라고. 그런 데는 다 망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만 서로 복을 받아야 돼.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만 복 받고 성도들 다 복도 못 받게 하고 그거 되겠어요? 다 모든 에게 동일하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종훈 설교하는데 뒤에서 졸고 있는 사람은 누구요?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